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앙과 삶이란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남성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남성교회 같이 공부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공부해보면 성경과 교회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신앙이 너무 달라서 조금 말씀을 공부하면 조금 당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또 삶 가운데 가서는 또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가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런 믿음이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모든 성경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두 마디로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거든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변화산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보기만 해도 황홀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3명이서 이렇게 정답게 얘기하고 담소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성경에 보면 말할 때 5절에 보면 말할 때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그 말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됩니다. 3명의 제자들이 다 엎드려서 놀래서 엎드리게 있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눈에 보이더라. 그것이 본문의 대략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엎드려서 깨어보니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만 나누어서 신앙과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왜 하필 많은 선지자와 그런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 본문 전체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힌트를 저희가 좀 얻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모세는 물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특징이요 물과 연관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물을 가르고 생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죠. 모세의 마지막은 역시 또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분노함으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것이 죄가 돼서 모세 말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것이 죄가 돼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물에서 시작해서요 물에서 끝나는 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조금 이따 이해하실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상 선지자 850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죠. 지금 스크린으로 말씀이 지나가고 있죠. 제가 드린 말씀과 스크린의 말씀을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승천해 가는 그런 모습도 역시 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와 길을 걸어가는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 거리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죠. 이게 엘리야 승천의 이야기예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불의 사람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모세는 물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율법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선지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번째요,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베드로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전형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충 다 아시죠?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때문에 간질이 들어서 이 아이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이 아이를 데리고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씨름씨름 하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5, 16절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보세요.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위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산 밑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더라.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그냥 쓴 책이 아니고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개념을 연결시켜서 쓴 책이 성경입니다. 뭐에 넘어져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더라. 귀신에 눌렸던 한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아이를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자유롭게 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시면서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유케 해주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아이,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것을 해석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정신병자, 좀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사람, 뭐 대낮에 옷 벗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요, 성경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세상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주의 삼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이가 간질 때문에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이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궁극적인 시험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물과 불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물과 불에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 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모든 사람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세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됐을까요?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신의 의로 연결이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물에 빠지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선지자로 표현한다면 엘리야가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십니다. 왜 도망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로 이제 도망간 뒤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그래도 쫓아온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음을 내가 보여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6장 60절에 보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겠는데, 너는 나를 먹어야 될 존재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6장 66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내 배를 불려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게 안 맞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쫓았구나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더란 말이죠. 그렇게 떠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남아있었지만 제자들 외에 그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맞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든 불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는 목적이 있어 주신 것인데, 아까 우리 김홍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물과 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분은 그 안에서 머무는 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요, 몇 날 며칠 지나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그 속에는 내가 옳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명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나를 자랑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느냐? 베드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세 명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눈앞에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분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모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참 쓸만하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율법을 얘기했다거나, 또는 엘리야가 내가 참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들이 도움이 되셨죠? 이렇게 자기의 기적을 얘기했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나눴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이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네. 문득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의 핵심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뭘 기뻐했어요? 모세도 기뻐하고 엘리야도 기뻐하고 예수님까지도 기뻐했어요. 근데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를 빼버리고 예수님만 남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과 불에 넘어지는 세상.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왜 교회까지도 그렇게 넘어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품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빼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나의 의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이왕이면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이왕이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렵게 마음 먹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인정받는 교회 다녀야지. 일을 해도 내가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이 율법의 의로 총칭되는 자신의 의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나의 자존심이 깨지는 날이 올 거거든요. 나의 의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날이 올 거거든요.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은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생깁니다.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의를 부딪히기 때문에 교회는 아파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기적도 다 사라지고요, 예수님만 남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말씀을 빠뜨렸네요. 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 본문 20절에 읽진 않았지만 다시 스크린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좀 커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그려놓고 100번 외쳐. 빨간색 자동차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명백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그 안에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산이 옮겨질 거라는 거. 산은 세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번만 눈에 보여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작아도 그런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유가 나의 의가 인정받는 기분 때문에 추구한다면,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배불리게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추구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도 다 들어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된 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면 세상은 물과 불에 넘어지는 세상이 되고,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물과 불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세대는요, 그분들에게는 십자가는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33절 말씀을 제가 예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찬양팀도 시온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간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데 시온 앞에 뭘 둬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누구든지 편하게 하나님께로 오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 앞에 거치는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뒀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도 그 거치는 돌을 깨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하셨던 이야기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 그걸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황홀함, 눈에 보이는 그 멋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변화산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야기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치는 돌이거든요. 우리는 다 살려고 살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지 무시당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십자가에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우리만 율법 있어.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것을 의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나왔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추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드릴 테니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도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강자가 약자를 집어누르고 다스려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강자가 약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방인의 논리에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통하여 신의 재미를 누리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것, 그게 그리스 헬라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는 것, 이건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가치는 여기에 있구나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의를 추구하게 되냐면 행복해지려고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 날 높여주면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이미 그것으로 내 행복은 완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지불할 만큼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거기다가 뭘 보태겠습니까? 거기다가 뭘 보태야 내가 의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건희 씨 아들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용돈으로 쓰시라고 10,000원짜리 드리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뭔 소리요 지금? 이러겠죠. 돈은 나한테 넉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왜 필요하냔 말입니다. 왜 내 열심과 노력을 자꾸 내서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물과 불에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베드로도 그게 안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훌륭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예수님만 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빼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실 때 여러분의 도덕적인 노력과 여러분의 의의를 쌓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의로운 분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뭘 갖다 안 붙이셔도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갖다 붙일 이유가 없고요.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나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었구나.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기에 내 행복이 있구나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로 만나버린 사람은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을 옮긴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율법이 상징하는 우리의 의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착한 일 그래도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율법의 의가 부족해서 교회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요, 아마 제가 거의 99%는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래도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뭐 물이 빠졌는데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거나 하여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런 작은 조각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 기적에 대한 간증이 없어서 교회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율법의 의도 넘치고 간증도 넘치는데 교회는 왜 항상 불안할까요? 나의 의를 놓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을 놔버려야 되는데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해요. 항상 눈치를 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커피 자리에서 몇 명이 얘기하다가 나 먼저 일이 있어 갈게 그러면 뒤에서 조심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식탁의 메뉴로 다음에 자리를 비우면 오를 수 있으니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언중유골이죠. 누가 나를 뒤에서 공격할까? 누가 뒤에서 혹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난적이 되고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남들이 비난을 하고 너 왜 그래? 라고 할 때
너는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내 사정이 한번 돼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낮아져 버리려고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생기가 되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낮아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낮아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눈에 모세만 보이고 자꾸 눈에 엘리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내 눈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제거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하나님 그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만 들을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제가 믿고 나아갈게요. 그리고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초막 셋을 지을 필요 없이 초막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킹슨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 선거를 저희가 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넉넉히 쫓기를 그것이 나의 행복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